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요, 엄청나게 좋은 것을 주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고 어떤 위기를 멋지게 극복하게 하시고 힘든 상황을 해결하시고 그 어둠 가운데서 빛가루 나오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넉넉함을 또 막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는 경우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갑자기 자기 식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그게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모든 걸 했습니다. 아내를 1000명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방신까지 들어오게 해서 그냥 이방신상을 모아놓는 것까지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수도 있고 힘듦을 헤쳐나가고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 극복하시고 뭐 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방식대로 그것들을 해결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멸망해도 시원치 않을 그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번 살리셨습니다. 누구와의 전쟁에서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전부 다 뭐 아내와 자녀들과 은금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한번 살리셨어요. 그런데 아람이 이렇게 대패를 하고 나서요. 열왕기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여호와의 신은 항상 보면 산의 신이다. 평야의 신이 아니다. 평야에서는 여호와라는 신이 절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거는 뭐 제 추정이지만 실제로 보면 평야에서 많이 졌어요. 대표적으로 언약궤를 빼앗겼던 아벡 전투도요. 평야 전투였고요. 그리고 사울이 졌던 마지막 전투도요. 블레셋하고 평야에서 깨져요. 뭐 이러한 역사적인 것을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신은 평야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평야에서 싸우자고 아람 사람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자, 그래서요. 아벡 지역의 군사를 모아요. 근데 아벡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언약궤를 빼앗겼던 곳이에요. 아벡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이 아벡이요. 그럼 예루살렘은 여기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 있죠? 이게 예루살렘이고요. 북왕국에서 사마리아 있잖아요. 이쪽이 아벡입니다. 아람이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모으는 거예요. 군사를 모아서 여기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완전 평야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성경은 이때 아람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7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 준비를 하여 아람 사람을 맞으러 나가서 그들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수의 두 염소떼처럼 보였으나 아람의 군대는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수의 두 염소, 아람의 군대는 온 땅.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아람 백성은 나 여호와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어 싸움에서 이기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했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출애굽 때부터 계속 똑같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여기까지 읽으면요.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되게 단순하시다라고 얘기해요. 성품이 너무 한결같으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 드디어 그렇게 되면 모든 만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계속 이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두 군대는요. 7일 동안 서로 진을 치고요. 7일째 된 날에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요. 아람 군인들을요. 무려 10만 명을 죽입니다. 근처에 있는 아벡성으로 아람 군대가 도망갈 때 아벡 성벽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27,000명이 더 죽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 베나닷은요. 아벡에 있는 성 안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거꾸로 이제는요. 아합 왕에게 빌고 요청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모든 그동안에 뺏었던 마을을 다 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합은요. 그 말에 순응을 하고요.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베나닷은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이 사마리아에 많은 이러한 상점을 우리 땅인 다마스커스에다 다 내도 좋다.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과의 평화조약을 싫어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싫어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한 비유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를 조명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한테 뭘 얘기하냐면 뺨을 때리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신학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뺨을 때리려 그러는데 안 때립니다. 안 때리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안 때린 예언자가 떠나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요. 초반에 여로보암이요. 어디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제단 무너질 것이다. 그때 막 무너지고요. 그다음 막 이 손을 갖다가 막 이제 마비가 되게 팔이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팔 마비 사건인데 살려달라고 막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살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서 어떤 것도 먹지 말라 그래요. 그 당시의 일이 다 기억날 겁니다. 이게 앞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돌아가는데 어떤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당신 여기 가갖고 우리 집에서 묵고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 말에 깜빡 속아서 먹습니다. 낙타까지 줬는데 가는 길에 그 선지자 그렇게 올바른 일을 하고 죽어요. 그걸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여로보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뺨을 안 때린 선지자조차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합 왕조도 누가 세운 겁니까? 오므리 왕조도요? 하나님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한테 또 뺨을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 선지자는요. 한 대 제대로 때립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맞은 선지자는요. 재빨리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요. 아합 왕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에서 43절이에요. 예언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내가 죽이라고 한 사람을 살려주었다. 그러므로 그 대신에 내가 죽을 것이며 그 백성 대신에 내 백성이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우울한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얘기냐? 그 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어떤 말을 먼저 했었냐면 그 얼굴을 둘둘둘둘 상처를 낳았고 싸맨 선지자가 맞아갖고 아합 왕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지나가자 그가 왕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전쟁터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적군 한 명을 데려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라. 이 적군을 지켜라. 만약 이 적군이 도망치면 네가 지금 맡고 있는데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 죽지 않으려면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다른 일로 바쁜 사이에 그 사람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대답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정한 벌이니 너는 그 벌을 받아야만 한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잡아다가 맡아놓은 거죠. 그렇죠? 얘 도망가지 말게 하라고. 그 맡아놓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나닷 왕이었죠. 그리고 그걸 맡은 사람은 누구였죠? 아합이었죠. 근데 아합이 알아서 평화 조약 맺고 베나닷을 뭐 했습니까? 돌려보냈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울한 마음으로 사마리아를 떠난 거예요. 그게 방금 말씀이었던 이 부분이에요. 예언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내가 죽이라고 한 사람을 살려주었다. 그러므로 그 대신에 네가 죽을 것이며 그 백성 대신에 네 백성이 죽을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 그런데 우리는 궁금하죠. 그럼 왜 도대체 뺨을 때리려고 한 거냐? 이 부분 첫 번째는요. 얼굴을 맞았기 때문에 천으로 얼굴을 가리기 위한 명분. 그래서 예언자라는 걸 드러내지 않아서 아합에게 접근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요. 마치 부상당한 병사처럼 보여서 아합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접근해서 부상당한 병사처럼 간 거죠. 그런데 이걸 확 벗는 순간 사실은요. 제가 말할 게 있는데 정해놓은 게 있는데 맡아놓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 도망갔어요. 어떻게 하죠? 너 죽어야 돼 너. 그러자마자 벗는 거죠. 아합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언자구나. 선지자구나.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듣게끔 유도해서 아합에게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말로 인정하게 한 후에 이걸 벗으려고 때리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아합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태로 사마리아로 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월권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일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2번에 걸친 대승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대승이 보통 대승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까지 잡았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은요, 마지막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제가 이 영상의 초반부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걸 허락하실 때가 많아요. 힘듦, 죽을 위기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위기였는데 극복한 거죠. 우리도 그러한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극복하고 거기서 살려내시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만 고쳐주시면, 이것만 해결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뒤를 아합은 누구 마음대로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거를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혹시 어떠한 큰 위기를 넘어섰고 어떠한 힘든 상황을 이겼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셔갖고 행하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모든 전리품, 그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의 결정은 너무나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아람과의 평화조약을 맺으면 전쟁에 대한 위험도 없었고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잘됨 뒤에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연이어 잘되고 나서 그 뒤에 일들이 잘 풀릴 때 우리 마음대로 일들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잘되게 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음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잘 풀리고 잘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걸 원하신지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 다음 일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많은 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